하나님께서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의 아버지시고 또 만유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신적인 기관을 만들어서 우리가 경험했다시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모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실 수가 없어서 다양한 교우들 각자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나누어 주신 은혜 증거가 바로 카리스마에서 은사입니다. 그 은사들을 모으다 보면 퍼즐처럼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우리가 더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그 풍성하신 선물을 허락해 주셨는데, 교회에 허락하신 그 풍성하신 선물이 바로 직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와 또 여러 가지 봉사의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능력의 기준이 아니고 또 세상적인 자랑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고 또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도무지 상식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는 일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도저히 목사감이 아닌 것 같은데 목사를 하고 있고, 좀 고개를 이렇게 저으셔야 되는데 가만히 계시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장로감이 아닌 것 같은데 장로를 하고 있고, 권사감이 아닌데 권사를 하는 분들이 옆에 교회에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아니고. 그런데 또 반대로 충분한 자질과 능력과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전혀 직분을 맡기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라는 거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교회 다닌 지 10년이 넘었고 집사도 했고 부장도 했고 그랬는데 그러면 권사 정도 줘야 될 것 아니냐?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고 경력이 쌓이면 승진하는 것이 교회의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직분을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전체를 소란스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도 제가 다른 교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교회 전체가 시끄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개 안에 모래알이 들어가면 조개 전체를 괴롭히지만 그 모래알을 감싸기 위해서 분비물을 내다보면 그것이 진주가 되잖아요. 그렇듯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교회 공동체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것 같지만 그것을 받아내고 수용할 수 있는 신앙의 그릇이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 전체가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지고 빚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를 논하기 전에 먼저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 우리의 길과는 차원이 높은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직분을 맡기는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잘 수용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뭔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이 사람에게는 이 직분을 맡기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 직분을 맡기시는 거겠구나. 그래서 내가 수용하기 힘들지만,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고급스러운 신앙의 경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유익하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셨다. 그런데 심지어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데 실패하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밟히는 과정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 있으셔서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거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거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고 수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숙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은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온전하게 되는 것과 봉사의 일을 하는 것과 무엇이 우선입니까? 온전하게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는 것도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수단이요 방법이지 봉사의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일들만 일어나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셨죠? 성공했을 때 여러분이 성숙하던가요? 실패했을 때 성숙하시던가요? 아직도 그걸 잘 깨닫지 못하셨습니까? 형통할 때 성숙하던가요? 아니면 고난이 있을 때 성숙하던가요? 건강할 때 성숙하셨나요? 아니면 질병에 걸렸을 때 성숙하셨나요? 그럼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원하지는 않지만 실패도 해봐야 되고 고난을 겪어봐야 되고 육체적인 질병도 아파봐야만 우리가 그만큼 성숙해지는 거죠.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인생이란 무엇인지, 삶이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진지하게 자기를 성찰하는 계기가 이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문제와 갈등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잘못된 선입견. 그 첫째가 뭐냐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니까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거룩하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일들만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선입견이 하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잘못된 선입견은 그렇게 모여있는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회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선교를 하고 봉사하고 구제해야 된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로 모여서 함께 하나가 됨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되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영역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일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어떤 과정과 방법을 통해서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주짓수라는 격투기 아세요? 저희 교회 주짓수 관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여러분 자녀나 손자들 태권도장 보내보셨죠? 그 왜 보냅니까? 싸움 잘하는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보냅니까? 주짓수 도장에서 관원들 모아가지고 싸움 잘하는 기술을 가르쳐서 옆에 있는 도장하고 싸움 붙이고 그래서 이기면 상 주고 잘하면 쫓아내서 다른 애들 또 불러가지고 또 연습시켜가지고 또 싸움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도장이 있는 거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태권도장이나 주짓수나 이런 걸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일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데 귀찮아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곳이 아닙니다. 여기 모여서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 거죠.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자라가야 될 영역들이 있다는 겁니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서로 다름이 있는데 이 다름을 어떻게 빚어서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인가. 분명히 의견이나 생각의 차이가 존재할 텐데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된 생각으로 모아갈 것인가.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어느 부분이 채워지고 성숙해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논쟁이 생기잖아요. 생각의 차이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름다운 결론을 내리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의견의 차이는 갈등이 아니라 우리가 성숙해지고 있는 과정이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일을 하자. 그런데 서로 의견의 차이가 생기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좋은 일을 하자는데 왜 그러세요? 그냥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묵살해 버립니다. 그러면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은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 지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테스트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예배 시간일까요? 기도하는 시간이 길면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더 높은 걸까요? 아닙니다. 회의하는 시간입니다. 저와 장로님들은 당회하는 시간이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테스트하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신도회로 모이거나 목장 모임으로 모이거나 그러잖아요.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의견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럴 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내 영적인 수준입니다. 기도가 아무리 길게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예배 많이 드린 거 그거 아무런 필요 없습니다. 나와 생각과 견해가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느냐, 이게 바로 나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숙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교회는 문제가 없다더라.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교회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때문에 그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가만히 놔두고 그냥 우리끼리 계속 문제 있는 상태에서 갈등을 즐기면서 성숙해내는 게 지혜지, 괜히 딴 데 가가지고 문제 없는 교회 문제 있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야, 교회는 깊이 들어가면 안 돼. 그냥 겉에서 보기만 해야 돼. 예배만 드리고 와야 돼. 그래야 시험에 안 들어. 그래야 은혜스러워. 제가 다음 주일에 아들이 졸업식을 합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 졸업식도 별로 참석도 안 하고 뭐 졸업장도 뭐 안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세대 감성에 맞게 야, 사진이라도 찍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학교 가서 사진을 찍고 오려는데 학사모를 써볼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장담을 못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학교 자주 가서 사진 찍고 온다고 제가 졸업할 수 있습니까? 사진 찍고 온다고 제가 실력이 늡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능동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교회 교인들과 어울리고 섞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별별 희한한 꼴을 다 당해야 됩니다. 사회 같으면 절대 당할 수 없는 일들, 다른 곳이라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교회이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니까 내가 차마 화내지 못하고 속으로 사귀면서 불면의 밤을 지새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부족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통해서 야, 인간의 본질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일그러진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계급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지위를 가지고 만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는 뽐내고 한쪽에서는 들어줘야 되는 그런 처지에서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충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계급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돈까지 내면서 다니잖아요. 그럼 왜 해야 될 말을 참아야 됩니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처럼 나를 교회 가는데 대접해 주지 않지? 그러면 대접해 주지 않는 그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대접받는 것에 참 익숙해져 있구나. 내가 뭐라도 된다고 이런 것 가지고 지금까지 대접받으면서 살아왔구나 라는 자신의 교만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일들 엄청 많이 겪습니다, 교회에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체면이나 내 얼굴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런 자신을 깨달아야 돼요. 자존심 상하겠다고 그 사람을 욕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존심 하나도 내가 꺾지 못하는 존재이구나를 깨달아야죠. 교회에서 무슨 봉사하는 일이 있는데 쉽게 나서지 못하고 내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면, 내가 여전히 아직도 대가를 바라는 일에만 익숙해져 있구나. 사람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야만 내가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 존재구나.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야죠. 헌신해야 되고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망설여지면, 하나님의 은혜에 조건 없이 내가 감격하지 못하고 있구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존재구나. 뭔가 받은 게 있어야만 줘야 되는, 아직도 나는 계산적인 사람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거나 도저히, 좀 표현이 그렇지만 눈꼴 사나워서 못 볼 만한 일들이 교회 내에서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눈꼴 사나워서 못 보는 저 사람을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대하시고 여전히 참고 기다려주고 계시는데 왜 나는 저 사람 하나 참아주지 못하고 있는가? 왜 내가 저 사람 하나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면 교회의 갈등과 문제를 통해서 내가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오셔서 볼 걸 못 볼 걸 다 보셔야 됩니다. 겪어내야 됩니다. 안 오시면 안 오는 만큼 손해입니다. 제가 한 15년 전쯤인가요? 배드민턴을 한번 배우러 갔습니다. 운동을 배우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장애가 방해물이 뭔 줄 아세요? 자존심입니다. 저보다 10살, 15살 먹은 아줌마 할머니들도 저하고 안 쳐줍니다. 하수라고 무시합니다. 자기도 바쁜 시간 쪼개서 나왔는데 자기보다 못 친 사람하고 쳐주는 거 자기를 희생하는 거잖아요. 왜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도 가서 사정해야 됩니다. 아양을 떨어야지 한 번 쳐줍니다. 그런데 자존심 세우다가 나 안 해. 그리고 더 이상 안 나가면 그건 자기 손해입니다. 자존심 상하더라도 굽힐 줄 알고 배우려고 하면 그걸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우라통 터지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열심히 하느라고 하는데 옆에서는 빈정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들렸으면 좋겠는데 꼭 돌아서 들어옵니다. 일할 때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다가 꼭 끝나고 나면 이거 저렇게 하지 그랬어.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던데. 꼭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월급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구나. 내가 헌신하고 섬기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인정해주고 바라기를 아직도 내가 원하고 있구나. 그걸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자꾸 나를 화나게 하거나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탓을 하는 거죠. 반대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일이 이렇게 돼. 저 사람이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게 아니고 저런 사람도 내가 참아주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는구나. 그럼 교회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왜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답답하시죠. 그 일을 성취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시킵니까? 천사들 시키면 되지.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가인 사람 돈 주고 시키면 우리보다 더 일 잘하지.
그런데 왜 능력도 않는 사람한테 우리가 일을 맡깁니까? 일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부족하구나.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내 능력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사람을 의지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사람이 됐다면 그 사람은 일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도 성숙하는 데 있어서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능력이 있고 재질이 충분한 사람에게 일을 맡겨서 봐라, 나나 되니까 이런 일 하지, 내가 이 일 했어, 이 일은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전혀 성숙하는 데 있어서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재질이 있는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필요한 사람, 성숙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켜보는 우리들에게도 답답하지만 참고 기다리고 지적질하고 질책하는 것보다 뒤에서 말없이 침묵으로 기도해주는 연습을 우리들에게 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도 기다려주는데 왜 너는 기다려주지 못하고 참아주지 못하느냐는 얘기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시면 부족하지만 담대하게 책임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담임 목사나 어떤 부목사님들이나 또 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들이 집사님, 권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권사님 이걸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에게 일을 맡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보통 뭐라고 대답하세요? 저는 아직 시간이 없어서요, 바빠서요, 잘 몰라서요, 경험이 없어서요, 능력이 부족해서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입니다. 겸손의 옷을 입은 것 같지만 그 속에는 교만이 굉장히 강하게 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허락하셨는데 왜 내가 나를 판단합니까? 왜 나는 내가 된다 안 된다를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까? 능력이 돼서 맡기는 것이 아니고 훈련이 필요하고 성숙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부터 10까지 철저하게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해버리면 그게 내 업적이 돼버려요. 여러분, 면도칼 있잖아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면도칼로는 통나무를 베지 못합니다. 면도날하고 도끼날하고 어느 게 더 날카롭습니까? 면도날이 당연히 날카롭죠. 도끼날은 무딥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나 큰 일을 해냅니다. 작은 일에 집착하다 보면 큰 일을 해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일에 집착하지 않고 큰 그림을 보는 연습도 해야 되고요, 주변에 나와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을 참아내는 연습도 해야 되거든요. 교회 내에 저는 그런 분들을 꼭 그 구급차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요, 앰뷸런스 같은 사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뒤에서 막 그 경고음 들리면서 앰뷸런스 오잖아요. 그죠? 교회 내에서 구급차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남이 앞서가는 꼴을 보지를 못해. 네? 그래서 꼭 내가 해야 된다, 해야 다 된대. 그리고 구급차의 특징은 교통규칙을 아무렇게나 위반합니다. 교회 내 질서를 무찔러 버립니다. 그리고 구급차의 특징은 뭐죠? 소리가 큽니다. 떠오른 사람이 없으면 누구라고요? 내가 그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분을 맡지 않으면 나도 몰랐을 내 자신의 약점이나 단점을 알게 되는 겁니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부족한 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기회가 한 번이라도 더 생긴다면 그 사람은 온전하게 되는 거죠. 보다 더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부족한 사람 옆에 있는 거 보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관용과 인내와 자비가 훈련돼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또 교회에서 보면 사회에서는 별 볼 일 없는 분들이 텃세 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에는 부족한 사람에게 왜 그 직분을 맡겨주셨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고 교회 공동체에 반드시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 직분을 맡겨주신 겁니다. 교회는 우리의 실력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을 선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보탬이 되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과 허물들을 드러내고 그걸 통해서 서로가 성숙해가는 과정을 밟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12절 표현의 하반절을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런데 여러분, 온전하게 하는 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도 온전하라. 텔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되는 게 그리스도의 몸이 성숙되는 거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해지는 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내가 세워지는 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목사가 잘해야 되는데, 당회가 잘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거죠. 왜냐? 교회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교회의 원리,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성숙되어져 가는지를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을 보면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여기서 완전하다는 단어도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텔레이오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완전하다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모든 성경은 결국 무엇에 집중이 되는 거죠?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에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표가 뭡니까? 온전한 믿음과 사랑의 봉사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랑의 봉사를 할 때 그 봉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는 결국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시면 기쁘고 즐겁고 은혜스럽게 예배만 드리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눈에 거슬리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자존심 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답답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내 인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아직도 성숙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에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다른 교우들을 보고 부정적인 반응이 일으킬 때마다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까지도 참아내지 못하고 품어내지 못하는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것이 사실은 신앙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갈아 끼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른 걸로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손가락이 안 좋다고 이거 빼버리고 다른 걸로 교체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평생 같이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서로의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 교회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나를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사람보다 걸림돌이 되고 부딪히는 사람이 내가 성숙해지는 데 있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스승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더 고맙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더욱더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래서 작년과 올해가 똑같은 것 같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내가 성장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다루어 가시고 빚어 가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로 매일매일 자라나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존재를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고 품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런 축복의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으시고 또 그 간섭을 통해 우리가 온전하게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서 저희들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갈등의 문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지, 그 목적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포자기하거나 그냥 말고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시옵소서. 주여 도시지 않고 사시는 분을 도와주시고 사시는 분도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부족함과 허물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우리와 다른 차원의 생각과 계획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지금도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숙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과 긍휼하심을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히 세워지도록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